그 화성 남자 금성 여자라는 책이 있어요.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오래전에 읽은 책이라 내용은 잘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책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에 있는 어떤 중심에 하고자 하는 이야기들은 책 제목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마치 화성에서 사는 남자처럼, 마치 금성에서 사는 여자처럼 전혀 다른 행성에서 사는 두 남녀가 만나서 같이 뭔가 교제를 하거나 함께 살아간다면 어떤 일이 무엇일까? 그들이 살았던 삶의 생각들, 사고들, 환경들, 그 다음에 사고방식, 이런 생활방식 이런 것들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맞춰 산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 사람은 이제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들이 서로 맞춰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니죠.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은 남녀의 구분 말고도 세대 간의 차이도 있지 않습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 이해하기 힘들지만 젊은 세대들은 또 나이 든 사람들 이해하기 힘들어요. 저분들은 왜 저러고 살아?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요즘 정치적 이념이 다른 사람들, 진보와 보수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면 싸울 수밖에 없어요. 말이 도무지 통하지가 않아요. 그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생각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연스럽게.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어떤 생각의 차이들, 이야기를 해보면요. 그좀 좁혀지지 않아요. 말을 하면 할수록 더 이렇게 간격이 벌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은 참 많이 이렇게 살아온 삶의 어떤 방식이나 아니면 그 사람들이 살았던 사고나 환경에 대해서 사람마다 다 다르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다 자기들 마이웨이라고 해서 자기 일들을 가잖아요. 그죠? 가끔 이제 TV 보면은 산골에 들어간 혼자 사는 사람들 보잖아요. 저 사람 왜 저러고 사나 싶잖아요. 근데 그 사람도 그 사람 나름대로 생각이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 그 사람의 마이웨이, 자기 길을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 그죠?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신 선한 뜻이 있어요. 그 뜻을 말씀만 해도 이게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 결국엔 하나님이 직접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분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오셔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생각, 그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그 삶, 그리고 그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분의 뜻, 또 그분 속에 있는 선한 마음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결국에는 닮아간다는 것은 또 한편에서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버린다는 뜻이기도 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화성남자 금성여자처럼 서로 다른 사람이 같이 서로 교통하고 교제하고 연합하여지고 하나가 되어진다는 건 참으로 어렵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정답이시고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게 맞아요. 결국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의 방식과 내 생각과 내 뜻들을 버려나가는 작업을 합니다. 주님이 그래서 극단적으로, 어쩌면 극단적이기도 하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심을 이렇게 또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은 나의 십자가이지만 너희들도 십자가를 지어야 돼. 너희도 너희의 죽음이 있다. 너희 자아의 죽음이 있다. 나를 죽이지 않고는 도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생각의 변화가 필연적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또 내가 좋아하는, 또 내가 의미 있다고 부여잡고 있었던 것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버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하여서 나의 것들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는 모습,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힘들어요. 예수님.
그래서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모습이 있고 그게 있는데 이걸 버려야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요 기니까 이 본문을 간략하게 우리가 살펴볼 수밖에 없어요. 간략히 살펴보면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회중들이 있는데 회중들과의 관계가 아니라 이번에는 이 제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벌어진 그런 어떤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이 제자들 물론 많은 회중들이 예수님을 따랐죠. 그러나 예수님 특별히 12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그야말로 생활을 함께 하셨어요.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 예수님의 생활의 어떤 방식들, 예수님이 정말 중요하고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들,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다 선생님이 3년 동안 같이 다니면서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이 그것을 봤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뭐겠어요? 그것을 보는 것으로는 끝나지 않겠죠. 그것을 듣는 것만으로는 끝나지 않겠죠. 또 봤으니 뭐예요? 이 제자들 안에도 그 생각의 변화들이 있어요. 아, 예수님 저렇게 생각하시는구나? 그럼 내 생각을 바꿔야지. 예수님이 저런 생각 방식을 가지고 있구나? 그럼 내 생활 방식도 바꿔야지.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이 땅 가운데 계셔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을 그냥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데 만약에 이 제자들은 여전히 유대인의 습성, 유대인의 삶의 방식에 머물러 있으면 그것이 옳다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고수하고 있으면 그들을 바뀌어줘야 돼요. 예수님이 그것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 제자들의 삶을, 이 제자들의 생각을 바꾸고자 하시는 거예요. 오늘의 이 본문 속에도 그런 것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 것이 담겨져 있어요. 이 12명의 제자들도 다 똑같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의 시간들을 같이 다녔지만 이 제자들도 생각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되게 극단적이에요. 어떤 사람은 되게 열정적이에요. 어떤 사람은 조용히 있어요. 아주 차분하게. 어떤 사람은 열심히 계산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도 있어요. 뭐 자기의 어떤 감정을 드러내는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이 이제 이 제자들과 오래 있을 시간이 없어요.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예수님은 곧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하실 일이 뭐예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것을 그들에게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 이때까지 해오신 일이지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 그런데요, 예수님은 거기서 끝이지 않아요. 예수님은 말씀만 하지 않으시고요.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심장과 폐고 그 깊은 생각까지 꿰뚫어 보시고 그 숨은 생각까지 다 드러내시고 드러내셔서 그것까지 바꾸고 싶은 게 예수님의 마음.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곧 달려 돌아가실 건데 이때 이 예수님과 이 제자들 사이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오늘 이 본문을 한번 살펴보자. 그래서 10절부터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가룟 유다가 있어요. 가룟 유다는 원래부터 나쁜 놈이겠지라고 생각하면 저는 오산이라고 생각해요. 어쩌면은 다른 제자들과 특별히 다를 바 없이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제자들 중에 그저 한 명이. 근데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고부터 예수님의 어떤 행동이나 예수님의 어떤 이야기나 이렇게 잘 들어보니까 뭔가 자기하고 안 맞는 것들이 생겼습니다. 예수님 왜 저렇게 말씀하실까? 예수님 왜 저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 예수님 왜 내 생각과 자꾸 다른 행동으로 다른 모습으로 자꾸 가는 걸까? 나는 더 이상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건가? 많은 건가는 이심이나 어떤 이런 부분들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계속 이렇게 따라다니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의심도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자기 안에 약간의 탐욕의 마음이 생기죠. 예수님을 따르면서 뭐 큰 어떤 부가 있었겠어요?
뭐 사람들이 알아주긴 했을 거예요. 야, 저 12사람 중에 한 사람이야. 예수님이 너를 따라 예수 중에 한 사람. 이렇게 알아주긴 했을지 몰라도 예수님 만약에 망해버리면,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예수님 망해버리면 자기도 쫄딱 망하는 거예요. 망하기 전에 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고민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 가룟유다가 마음을 먹었어요. 어떻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 당시 종교나 정치 지도자들이 이미 예수를 죽이려고 마음먹는 것들에 대해서 가룟유다가 눈치를 챈 거예요. 그래, 이제 이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한테 찾아가야겠다 하고 그들에게 찾아갔어요.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고민이 있어요. 예수님을 죽이긴 해야 되겠는데 언제 어떻게 죽여야 될까? 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수를 따라다니니 이 예수를 잘못 건드렸다가는 큰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회를 잡기가 여간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다행히 예수의 측근 중에 최측근 12명 중에 한 명이 이 가룟유다가 찾아와가지고 내가 예수를 배신하고 예수를 팔려고 한다. 라고 옳거나 됐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 가룟유다에게 약속을 해요. 내가 너에게 은을 줄 거야. 돈을 줄 거야. 그렇게 해서 이 가룟유다를 뻗어가요. 그리고 이 가룟유다는 마음을 이미 먹었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요. 그죠? 참. 이 인간이 참 이러면 안 되는데 생각이 들 거거든요. 어떻게 가룟유다 같은 이런 인간이 예수님 따라다녔을까? 사람이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확 돌아섭니다. 예, 여러분들 살다 보면 그런 사람 만나잖아요. 나하고 그렇게 잘 지냈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생각이 바뀌니까 확 돌아서면 무서워요. 그래요? 이게 인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가룟유다 마찬가지. 어쩌면 그의 생각이 그의 마음이 바뀌니까 날짜없이 예수님을 팔아먹고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그렇게 마음을 먹어. 이게 한 제자의 마음이긴 하지만 어쩌면 인간 속에 있는 마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모든 인간이 그렇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인간의 한 부분이다.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한 부분이다. 예수님이 이걸 알고 계세요. 그죠? 알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제 이 12절부터는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건 성찬에 관한 이야기.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예수께서 이제 가시는데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6월절 음식을 6월절날 먹는 음식이 따로 있어요. 양고기가 있고 무교병이 있고 포도주를 이렇게 마시는 만찬을 이렇게 6월절 날에 이제 먹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같이 먹을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그것을 준비해서 함께 먹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물어봤겠죠. 우리가 어디서 그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성내에 들어가 봐라. 그 제자들을 보낸 거예요. 성내에 들어가서 둘이 이제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물동이를 치고 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을 따라가라. 좀 웃기죠? 제자들이 이제 그 이야기 이제 다 듣고 이제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 따라가 보면 그 주인이 있을 거야. 그리고 그 주인에게 이야기해라. 예수님이 여기에서 6월절 만찬을 먹고 싶다. 어디서 먹으면 좋겠냐. 그 주인에게 이야기를 하라는 거야. 그럼 주인이 너희들에게 큰 다락방을 보여줄 거야. 그 다락방에서 6월절 만찬을 먹을 거다. 이렇게 가르쳐주는 거야. 제자들이 그렇게 행했어요. 둘이 가서 만나서 그리고 줄줄줄 따라가가지고 주인을 만나서 그렇게 똑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진짜 큰 다락방을 보여준 거예요. 이거 옛날에 그 사건하고 약간 비슷하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나귀 새끼 사건. 그죠? 나귀 새끼 사건.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이 입성하는데 뭐를 타고 가시나? 나귀가 있을 것이다. 그 나귀를 데리고 오라. 그 주인이 나귀 왜 가지고 가냐? 그러면 주인이 주인이 쓰실 거다 하고 데리고 오라.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마치 이것처럼. 예수님이 뭐 약속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근데 거기 가서 그것을 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야. 예수님이 하시고. 제자들이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나귀새끼 사건도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다락방을 준비하는 이 사건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물론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니까 하면 물론 이야기 끝이에요. 근데 이것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 뭐겠어요? 나귀새끼 사건하고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만왕의 왕이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절대적으로 주관하시고 마음껏 그 생각하신 뜻대로 할 수 있는 이게 주권이라는 거죠. 누가 이제 타인의 어떤 영향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미 결정하신 일들을 주님은 그 길을 못 가시는 거예요. 뭐 어떤 다른 영향에 의해서 변화되고 바꿔지는 게 그 길을 그냥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 절대 주권, 절대 왕권이에요. 이런 거 이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그 절대적 주권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주님은 묵묵히 그렇게 가시는 모습, 그것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이어지는 본문 성찬이에요. 다락방에서 성찬을 베푸는 거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있으면은 뭐 그냥 6월절에 음식을 먹고 함께 기도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런데 주님이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메시지가 약간 이상해요. 떡을 떼시고 이 떡을 나눠주시면서 이 떡은 나의 뭐다? 살이다. 포도주를 마시면서 포도주를 다 일일이 나눠주시면서 이건 뭐다? 나의 피다라고 해요. 이 소리를 듣는, 이 음성을 듣는 이 제자들의 마음은 좀 거북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떡을 떼는데 포도주를 나누는데 잔치자리처럼 그렇게 이제 함께 6월절에 어떤 그 절기를 지키면서 이렇게 함께 먹고 있는데 떡을 떼면서 이제 살이다, 빵을 떼면서 이제 살이다 그러면은 기분이 어떻게 돼요? 피다. 그죠? 예수님 미리 이것은 다 말씀하셨거든요. 이 죽음에 대해서도. 제자들이 아직까지 그것을 받아들일 마음은 여기 있잖아요. 하지만 이야기를 듣는 이 제자들의 마음은 너무나도 불편하고. 근데 이 속에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같이 함께 성찬 나누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성찬 나누는 지 참 오래됐지만 성찬을 나누면서 늘 우리들이 이 성찬을 나누면서 너무 뭐 맛있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아, 참 좋다. 우리 함께 모여가지고 떡도 먹고 뭐 포도 뭐 즙이든 뭐 이렇게 마시니까 좋다. 이게 아니죠. 그때마다 마음 좀 슬프고 또 우울하고 그러면서도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이게 성찬이잖아요. 주님이 그 성찬인데 제자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데 이 성찬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성찬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배경, 이 함께하고 있는 이 제자들, 그 제자들은 현재 어떤 제자일까? 주님이 그 성찬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중에 나를 배신할 자, 배반할 자, 나를 팔아 넘길 자가 있다. 뭐 아시면 아는 걸로 끝나도 되겠죠. 굳이 거기서 말씀하십니다. 성찬을 나누면서 이 중에 나를 배반할 자가, 나를 팔아 넘길 자가 있다. 제자들이 얼마나 천천근력 같은 소리였어요. 가룟 유다는 가슴 철렁대지 않겠죠. 이게 딱 떼봐도 자기인 걸 알 거예요. 나와 함께 이 바구니에 손을 넣어가지고 떡을 떼는 자, 그 중에 누군가가 나를 배신할 한 사람, 나를 팔아넘길 자 한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난리가 났어요, 제자들이. 그래서 막 서로 막 안다쳐서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나입니까? 나이 아닙니다. 나 맞습니까? 이러면서 예수님한테 막 물어보시죠. 예수님 말씀은 하시지 않죠. 이 이야기를 왜 하시겠어요? 이 가룟 유다가 이 예수님을 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시는데 이 이야기를 먼저 이야기하시는 건 이 가룟 유다의 그 마음, 그 생각 속에 있는 그 숨겨진 마음을 이 모든 지금 제자들이 있는 이 공동체에 확 드러내십니다. 결국엔 제자들이 다 알 거거든요. 숨겨놓아서 될 일이 아니에요. 숨겨놓은 죄가 이것은 드러나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숨겨진 죄악은 드러나지 않으면 숨겨지면 그걸로 끝나버려요. 죄로 끝나버려요. 어찌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죠? 요즘 뭐 유명한 사람들 보면 죄 지은 부분들이 가끔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아, 저 사람 안 됐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니요. 드러나야만 됩니다.
악한 것들, 죄된 것들은 반드시, 그죠? 드러나야만 그것이 바꿔지고 변화되어질 수 있는 거지, 숨겨지면 좋은 게 좋은 거라 그냥 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드러난다. 지금 그것을 드러내시 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너희들 중에 나를 배신할 자도 있다. 아까는 8자잖아요. 이번에는 나를 배신하여 나를 떠날 자가 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누가? 너무나도 열정적인 이 베드로가 다시 나와서 저는 절대 못해. 나는 절대. 왜? 앞에 그 이야기 들었잖아요. 나를 팔자가 있다. 그때도 베드로는 확 그냥 마음에서 뭔가 힘이 올라왔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냐? 어떻게 이런 거 확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한마디 더 하시는데 말고 이 팔아넘길 자 말고 너희들 중에 나를 떠날 자가 있다. 나를 배신하여 떠날 자가 있다. 그때 가라앉은 자가 나왔어요. 지금 절대 저는 안 그럴 겁니다. 절대 제가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붙여요. 뭐라고?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을지언정. 예수님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을 이렇게.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다른 제자들이 있죠. 다른 모든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 다른 모자들도 한마디씩 합니다. 나도 떠나지 않아. 나도 주님을 절대 떠나지 않아. 이런 것도 다 한마디씩 하면서 절대 떠나지 않을 것이다. 절대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요. 뒤에 가면 어떻게 돼요? 베드로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몇 번이요? 3번. 확인사살까지.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부인합니다. 이 닭이 이렇게 예수님을 3번 이렇게 부인할 때 닭이 2번 울어요. 그런 것까지 예수님께서 묘사하면서까지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할 것에 대해서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 속에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떠나는 그런 것들이 그들 속에 나타나고 드러나기 때문이죠. 이게 이제 성경석이 없고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니면요, 그냥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어떤 예수님의 무리들, 그리고 예수님의 좋은 그 선생님과 함께 다녔던 사람들이 정말 그들 속에 보면 인간적이고 나쁘고 악하고 이런 모습들이 여기서 나타나는, 배신하고 도망가고 뭐 배신하고 따라가고 배신하고 팔아먹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던 그런 어떤 나쁜 인간의 쓰레기 같은 어떤 그런 인간의 모습들을 여기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누구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이고 제자들의 이야기. 예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아시며 이 일이 일어나기도 전에 예수님은 먼저 이 제자들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이야기 들어보십니까? 저는 어릴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나쁜 놈. 제자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진짜 나쁜 놈들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릴 때는. 지금 살아보니까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다. 이게 인간이다.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 가운데 살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내가 모르지 않아. 저도 알고 여러분들이 알아. 근데 뒤돌아서 내 인생을 돌아보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살았던 그 삶이 얼마나 될까? 우리가 이 제자들을 욕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야.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하신 이야기, 이 이야기는 그 당시 이 제자들은 다 그것을 부인해요. 나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근데 이 이야기를 할 때 이들이 절대 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건 진실이에요. 그들이 진심이었을 거야. 그들은 그 미래를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고통과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떠납니다. 그들은 그들이 생각하는 삶의 환경 가운데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는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굳은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십자가를 지고 왜 죽는지 몰라요. 그냥 아이고 우리 이제 망했구나 싶은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날 수 있어요. 이게 인간의 모습. 이 변덕스러운 인간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나 죽을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를 섬겨할 수 있고 막 저기 어떤 오지에 가서도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이 부르시면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현장, 이 삶의 현장 속에서는 그 마음처럼 살아가지 못해요. 늘 그 환경 속에서 그 생각 속에서 주님의 뜻과 늘 배신되어지고 배반되어지는 오히려 주님과 아무 관계없는 주님에 대해서 생각도 하지 않고 살아가요. 그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이게 제자의 모습이고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참 그런 인간들의 모습, 그 변동스러운 모습,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 살지 못하는 그 모습만 있다면은 우리는 절망이에요.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어떤 강하고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정말 신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간이라도요. 예수를 떠날 수 있어요. 믿음을 저버릴 수 있어요. 주님의 이야기를 우리들의 그런 모습을 까발리고 그것을 드러내시고 나타내기 하지만 정말 하신다는 것은 성찬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을 살리기 위하여 나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내가 지금 이렇게 나누어진 이 떡은 나의 살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너희들에게 나누어지는 이 잔은 나의 피다. 이 살과 피가 너희를 구원할 수 있고 너희들의 그 변덕스러운 이 악함과 이 죄악함 주님을 떠나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너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그 은혜의 구원의 길 이 안에 있다. 그래서 이 성찬이 이 본문 중간에 제자들의 이 배반 속에 이 중간에 이 성찬이 담겨져 있다. 나중에 제자들이 알겠죠. 울면서 내가 그때 그랬어. 그래 나 예수님을 배반했지. 그런데도 주님은 그때 그 이야기를 다 하시면서도 성찬을 하셨어요. 주님이 떡을 나누시고 주님이 잔을 나누시면서 그 살과 피에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너희들의 은혜의 구원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지.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장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나의 이 악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셨구나. 내가 이 죄악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나열하지 않아도 숨겨져 있는 죄악들 그 죄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가 이 성찬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우리도 늘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 따라가는 삶의 역사들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를 의인이라 부르시고 우리를 그 의의 길로 우리를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예수님 그분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건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걸 의지하는 거예요. 그걸 붙잡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어떤 잘난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인 그 성찬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피와 살을 붙잡는 거예요. 이것만이 소망입니다. 이거니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없기 그것을 꽉 붙잡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잘난 인간도 그것을 붙잡아야 되고 아무리 내가 죽을 것 같고 골방에 들어가지고 짜증이 있으면서 내가 이제 죽어야 되겠다 싶은 그 사람도 그것만 붙잡으면 그 진리 가운데 그 구원의 그 승리를 갈 수 있는. 그래서 이 본문 속에 이 성찬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을 따라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드리시고 또 주님의 그
구원의 길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서 다시 주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다시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그 성찬 속으로 나가십시오. 그 주님의 그 살과 피 가운데로 나가셔서 그분을 붙잡고 그 구원의 길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절대 떠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주님은 그 인생을 꿰뚫어 보시고 그 인간 속에 있는 악함과 그 죄됨을 주님은 보셨습니다. 주님 그것을 일부러 드러내시며 성찬을 베푸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우리 신앙의 삶들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과 나의 인생에 정말 넓은 그 간격이 있지만 하나님 그 넓은 간격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나됨의 그 잘남이 아니라 그 은혜의 구속의 은혜,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은 정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